갈수록 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좀 시들해져 가는 건 저만 느끼는 건가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나요? 예, 예전 같으면 뭐, 그 청년들은 들어봤을란가 모르겠는데, 그 새벽송이라는 그 단어, 예, 그 단어가 지금 귀에 울립니다만은, 그래서 이 성탄절에 대해서 이 분위기를 보면, 예,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은 분명 우리가 아까 교동문 할 때 어디라고 그랬죠?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렇게 또 얘기했고, 그런데 이미 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그대로 거기에 나오셨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셨다고. 근데 문제는 탄생일이 언제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이견이 좀 있습니다. 그 우리가 지금 12월 25일로 기념하는 거, 이건 로마 제국으로부터 유래가 됐습니다.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다가 338년에 국교로 인정한 후에 12월 25일로 정했습니다. 왜 그때 12월 25일로 정했냐면 예수님의 탄생일을 정확하게 몰랐어요. 그 로마 제국 그 행정 당국에서. 근데 12월 말쯤 되면 그 동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태양을 기념한 축제일 가운데 하나를 아예 예수님 탄생 기념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뭐가 있냐면 다이아나의 저 축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야 너네들 12월 25일 다이아나 축제인데 그때 그 성탄절로 하다니 그 우상숭배 아니냐고 여호와의 증인에서 자꾸 그러죠. 예. 자, 바로 그것 때문에. 그다가 이제 그러면 우리 탄생 연도는 그럼 어떻게 됐냐? 그러면 AD 532년경에 정해졌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이제 불정확한 그 기록 중에 예수는 약 500년 전에 죽었고 3월 25일에 부활했다. 이 기록이 하나 있었어요. 그걸 갖다가 이제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뭐 성장 기간과 공생의 기간과 500년 전에 십자가에 체행당했을 것이고 이거 계산해 보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 AD 이 영년이 나온 거예요. 1년이. 그래서 이제 연도가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 한 20몇 년 전에 국민일보에서 12월 25일이 진짜 예수님 탄생일이 아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뭐 이단 시비 걸 필요 없으셔요. 이미 국민일보에서 한번 해놨으니까. 예. 그럼 실제 탄생일은 언제냐? 우리가 지키는 12월 25일인가? 아니면 히랍 정교는 그리스라든가 러시아 정교회라든가 아프리카의 교회들 같은 1월 중순에 지킵니다. 1월 중순일까? 아니면 다른 날일까?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오늘 말씀 중에 언제라고 그래요? 헤로당 때. 헤로당 때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언이 되었어요. 헤어를 이 다니엘서에 언제 날 것이라고 예언이 되는데 다니엘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한 1년 반 전에 그 다니엘 얘기를 했죠. 그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와 북쪽 유다인데 북쪽 유다는 이미 이스라엘이 이미 망해 버렸고 이제 BC 588년에 남쪽 유다가 망하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요. 주로 왕족이라든가 이런 귀족이라든가 이런 집 잡혀가는데 그 중에 1차적으로 잡혀간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다니엘이에요. 아마 왕족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가서 출중하고 잘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가 돼서 총리까지 했지 않습니까? 우리 다 잘 알잖아요. 예. 이 다니엘이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총명을 주시니까 이제 거기서 대우 받으면서 아직 총리는 아니지만은 대우 받으면서 인정받으면서 지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세요. 그러나더니 야 박사들 우리나라에 현명하고 지혜 있는 사람 싹 와. 다 불러가지고 박사 주게 다 모아놓고 야 내가 어젯밤에 꿈을 하나 꿨는데 그거 맞춰봐. 여러분 이런 억지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템때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옆에 사신다면 그 사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잘 돌봐줘야 돼요. 그래서 뭐라 하면 묶어놓고 잘 돌봐줘야 돼요. 묶어놓고.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자기 뭐 차라리 꿈을 얘기하고 해석을 해달라고 하면 그건 좀 이해가 가요. 근데 꿈도 얘기하지 않고 내가 꿈 알아맞혀 봐. 아, 이거 누구야? 걸리는 거예요.
다니엘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다니엘이 좀 기다려보세요. 시간 좀 주세요 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꿈과 그리고 꿈에 대한 그 해석을 쫙 해줍니다. 그게 다니엘서 2장 31절로 35절입니다. 한번 같이 봅니다. 왕이요. 나이나 우리 신상이와 전에 갔는데 꼭 당시가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발은 은이요 뼈와 넓적거리는 옷이요 그 동아리는 새요 그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지느러미였나이다. 왕이 보신즉 흑백이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네, 이 다 없어져 그런 바닥 바닥에 그와 같이 되어 바람에 밀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신도는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다였나이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신상 보이죠? 금은동철 해가지고 그 신상 쫙 해가지고 폼 잡고 느부갓네살인데 그 꼭대기에 이제 머리 부분이 금이에요. 그건 이제 바벨론 제국입니다. 네. 그 외에 왕권이 바뀔 거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이제 그 세계 재판 이제 패권을 가질 건데 그 다른 나라 두 번째 나라, 세 번째 나라, 네 번째로 나올 건데 두 번째 나라가 뭐냐면 뭐예요? 두 개로 나눠졌죠. 예, 게 메데 파사. 파사는 이제 페르시아를 얘기합니다. 예, 메데 애국과 파사. 그 이제 메데 파사 그 나라예요. 예, 메데는 우리 다니엘서에서 5장에 나오잖아요. 메데가. 예, 바벨론 바로 다음 나라인데 이 제국이에요. 이 두 나라가 이제 그 했고 이게 몸통은 하나인데 팔이 두 개라는 것은 두 나라가 나뉜다는 거고. 자, 그다음 허리부터 이제가 무릎까지가 동인데 거기가 헬라 제국입니다. 헬라도 역시 두 개로 나눈 것을 또 의미해요. 두 개가 아니라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네 개죠. 네 개로 나눕니다. 왜냐하면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을 일으킨 알렉산더 대왕이 굉장히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죽었는데 자기 밑에 있는 네 장군한테 나라를 나눠줬어요. 그리고 자기는 죽습니다.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빈손으로 왔어. 빈손으로 가게 한 거 사람들이 알게 하라고. 예.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간다는 걸 알게 하라고 그걸 하잖아요. 자, 그래서 네 번째 왕국이 맨 밑에 보면 이제 마치 장하신 것처럼 시커멓게 나는데 철이에요. 철인데 이 철 역시 이제 철이 이제 로마 제국입니다. 이게 나중에 동로마, 서로마가 나눠집니다. 이게 로마 제국이 가장 강한 철로 돼 있어요. 금은, 동, 철 해가지고 가장 강한 게 철 맞죠? 예, 철이 가장 예, 강해요. 즉 말하자면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가 온다는 뜻이에요. 그게 로마고. 근데 로마 제국이 좀 길어요. 다른 나라는 이제 로마 제국에서 좀 짧은데 로마 제국이 굉장히 길거든요. 사실은 로마 BC 600년부터 해가지고 실제 패권을 잡은 것은 이제 어디로는 한 300인가 400인가 될 겁니다, 아마. 이제 그 밑으로는 200인가 나오는데, 자, 그 로마 제국이 언제까지면 1000년 이상 가잖아요. 굉장히 길어요. 자, 그 긴 제국 중에 그러면 그 시간에 온다는 것은 알겠는데 왜 하필이면 헤로당 때냐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헤로당 때냐는 거죠. 그걸 풀 수 있는 열쇠가 바로 발이에요. 여기 보시면 뜨인 돌을 가지고 쫙 화살표, 빨간 화살표가 돼 있죠. 그게 그 뜨인 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와가지고 바로 그 발 있는 부분에다가 이 뜨인 돌이 쫙 하면 모든 것이 다 깨져가지고 돌만 잔뜩 남는 거, 다 덮는다는 것인데, 즉 말하자면 마지막에 발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진흙과 철이 같이 있어요. 진흙과 철이. 그러니까 철이 로마 제국이라면 이 진흙은 뭐냐면 이걸 풀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에돔 출신 헤로당입니다. 이 에돔 족속의 조상이 누구죠? 예, 야곱의 쌍둥이형 에서입니다. 에서는 야곱과 장자권 때문에 팥죽 문제로 막 해가지고 으르렁으르렁 걸리고 나중에 장자권까지 다 가지고 왔다고 해서 그러니까 야곱을 죽이려고 난리를 치잖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 장면들이 이제 그 창세기 보면 많이 나오는데 그 야곱의 후손이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고 거기서 메시아가 나시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으면 놀랍게도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헤롯이 이제 에돔 족속의 후손이거든요.
바로 그게 고당들이 하던 거 지금 우선 2000년이 지나가지고 예,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 와 있습니다. 근데 아기 예수가 태어나가지고 자기 왕권을 뺏길 것 같고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에 야곱 사건을 통해 가지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이걸 예언한 것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예언한 겁니다. 예, 아까 그 다니엘서는. 근데 이 헤롯이 속해 있는 에돔 족속이 에돔이라는 말이 뭐냐 붉은다 그렇게 해죠. 붉은색, 붉은 뭐 붉다, 빨갛다 이런 뜻인데 어, 요즘에는 뭐 진흙하면 좀 시커먼진 것들이 좀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대부분 진흙하다 황토에서 나온 것들이거든요. 항토하면 물이 하면 어떻게 돼? 주홍색 내지 주황색이 되잖아요. 저쪽 동네는 빨간색이 돼요. 좀 더 우리보다 좀 진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에돔하고 그리고 우리 이두메라고 했는데 다 에돔이라는 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로마 제국 시절에 철이니까 아까 그 이 신상을 보세요. 신상에서 맨 마지막에가 철인데 로마 제국의 철 시대에 에돔 족속의 왕이 다스릴 때 메시아가 온다. 이 예언이에요. 이게 에돔 때 누구 때 와야 돼? 헤롯 왕 때 와야 돼. 자, 그럼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닌 거 여러분 잘 아셨죠? 자, 언제 태어나냐면 AD 주전 73년경에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보다 나이가 약 67년 정도 많아요. 예. 이름의 뜻이 뭐냐면 헤롯이라는 뜻이 뭐 영웅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영웅의 아들. 그에 걸맞게 팔레스타인 인접지역을 갖다가 저 주전 55년경부터 AD 93년까지 헤롯 왕조가 나오는데 그 왕조의 실질적인 주흥자였어요. 그만큼 하고 자기 아들들한테 물려주고 그게 이제 AD 93년까지 통치하도록 딱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완전히 다 깨져버리는데 그때 이미 25살에 팔레스타인 이제 이 가지고 로마에 가가지고 어떻게 작전했는지 몰라도 이 갈릴리에 총독을 했습니다. 헤롯이.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인 탁월합니다. 로마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반대 세력을 완전히 다 축출하고 한데 이 사람이 권력에 굉장히 집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인 로마 정권의 교체 속에서 자신의 자기 자리를 이제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한테 세금을 막 많이 하고, 그다음에 건축사 극장을 짓고, 운영경기장 짓고, 기념비 짓고, 우상재단 짓고, 성체도 짓고, 뭐 그렇게 이렇게 지으면 지금은 건설업자들이 돈 많이 생긴다고 좋아하지만 옛날에 어떻게 했을까요? 백성들이 그걸 했어야 돼. 국가에서 관리 감독하고 업자들이 하는 게 건설 회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럼 누가 죽어나가요? 백성들이 죽어나가죠. 예. 이제 고된 부역을 이제 강요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비난이 아주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서 그 비난을 갖다 모면하려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 줍니다. 그 성전을 예수님 BC 20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AD 68년에 완성시킵니다. 굉장히 길어요. 이게 그러니까 성전이 완성되기 전에 예수님은 돌아가시지만은 그때 당시에 이미 40 몇 년 정도 짓고 있는데 그 성전 와보라 하고 제자들 하니까 야, 이 성전이 어마어마하다고 막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야, 이 성전을 헐어봐라. 3일 만에 다시 세운다. 뭐 그러시잖아요. 그 성전이, 그 성전. 한참 짓고 있는 그 성전. 그게 부분적으로나마 그래도 이 에돔 사람이 때 눈의 가시처럼 했는데 유대인들이 그래도 이 성전을 좀 지어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조금 봐줬어요. 그 미운 구석 속에서 이쁜 구석 하나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 나름대로. 근데 그 집도 이 가정사가 좀 복잡해. 아내가 10명이나 돼요. 근데 거기 아들, 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 얘기하려면 한이 없으니까. 근데 아들, 딸들이 자기 자리를 갖다가 이어받다 생각을 해가지고 아들, 딸과 더불어 그 아들, 딸을 낳은 엄마까지 죽여요. 이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 이 사람이 이제 있는데 이 사람이 BC 4년경에 매우 치명적인 병에 걸려가지고 70세로 일기를 이제 세상을 끝납니다. 예. 자, 이 날짜가 언제 죽었냐, 그러면, 언제 죽었냐면, 그 날짜에 대해서는 요세프라스라는 그 역사가가 헤롯이 죽기 전에 올식이 있었다고 언급을 했어요.
그럼 그때 당시에 이제 원력을 쭉 이제 대조를 해보면 되잖아. 천문학이 발전됐으니까. 하니까 BC 4년 3월 12일에서 13일.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의 그 전승에 뭐가 되냐면 헤롯 죽은 다음에 유월절이 시작됐다 이렇게 하니까 유월절 직전이라 보니까 4월 10일 하여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나름대로. 자, 그러면 헤롯이 BC 4년에 죽었으니까 예수님은 그보다 2년 전 우리 16절에 그 있죠. 예, 16절에 보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시민 노아의 사랑을 보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나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럼 그거 뭐예요? 2년 전에 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BC 6년을 추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날짜에 대해서 이제 조금 어떤 기록이 없느냐 보면 예수님이 그 탄생한 날짜에 대해서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터툴리아니가 기록을 남겨놨는데 시리아의 총독이 세턴이었을 때 예수님이 탄생했다 기록해 놨어요. 그러면 이 세턴이라는 총독이 시리아 총독인데 BC 9년에서 6년, 그러니까 그때 그 총독이었어요. 그러면 가장 빨라봐야 6년이, 늦어봐야 6년이잖아요. 그래서 BC 6년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BC 6년을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 클레멘트라는 이제 성 클레멘트가 하나 기록을 해놨어요. 이집트의 그 알렉산드라에서 이제 활발하게 이제 선교 사역을 하면서 그 교회를 지도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생일이 이집트 달력으로 팝콘, 폼, 팝콘이 아니에요. 저 극장 가서 먹는 팝콘이 아니고 팝콘. 네, 예, 예. 올 25일이다.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이건 이집트 달력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달력도 하냐면 어떡하냐? 이하르올 28일이에요. 이하르올 28일. 예, 이하르올 28일은 그 음력이지만은 이제 요공 좀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세요. 예수님이 나신 날이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이고 이스라엘이 지금 에루살렘 데이라고 하는 그 에루살렘 이제 6일 전쟁 끝나고 승리해가지고 되찾은 날, 그날도 이하로 28일이에요. 그날이 중복되는 날이 많아요. 예,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날짜, 이제 그레고리역으로 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5월 14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눈이 나리는 뭐 있는 사이로 이제 그 꿈을 완전히 깨세요. 예, 그 찬송가에는 다행히 그 없어요. 찬송가 있으면 찬송가가 이제 잘못된 거니까 뭐 무섭게 사슴 이제 꿈을 깨시고 자 그러니까 그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는 겨울이 아닌 거예요. 그 실제가 어디냐면 누가복음 2장에 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저들밖에 양치던 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야 구주가 나셨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 천사들이 인도하는 데로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그 말구 위에 있고 막 이제 그걸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우주가 모여서 이제 하모니로서 찬양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양을 치는 경우는 언제예요? 겨울에 치나요? 대관령 목장에 겨울에 막 방목하고 그래요? 다 우리 안에 넣어놓고 있어요. 여름에는 방목하죠. 봄에는 봄 딱 날씨 따뜻하면. 이 양치등 계절이라고 하면 최소한 봄, 여름, 가을 이 중에 하나. 겨울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겨울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조금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죠. 조금 더 깊게. 아까 5월 14일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좀 증명할 수 있는 거. 자, 이걸 탄생일을 검증해 줄 인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그게 누가복음 1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누가복음 1장인가요? 마태복음 1장인가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촌 관계인 세례 요한입니다. 예. 이 세례 요한이 아버지가 그 사가랴인데, 이 사가랴가 이제 자기들 그 아비야 반열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제사장인데, 제사장들 24개 팀으로 나눠가지고, 이 24개 팀이 이제 그 한 주씩 들어가서 이제 당직 쓰고 나와서 쉬다가 또 23주 지나면 또 가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에 그 절기 있을 때는 다 같이 들어가서 또 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 팀 중에서도 누가 그 안에 이제 성소에서
성소를 누가 들어가느냐? 그거예요. 지성소 함부로 못 들어가잖아요. 지성소인데, 거기, 그 성소를 갖다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는 거, 그 성소에 들어가면 나오지를 못하는데 일주일 동안 거기에 누가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이 사가랴가 뽑혔어요. 이 사가랴가 나이가 좀 드셨어. 근데 부인도 나이가 드셨겠죠. 아기가 없어요. 네, 아브라함과 그 사라처럼 아기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는데 천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야, 너 그 애 낳을 거야. 그러니까 이걸 믿어집니까? 나이 들어가지고 무슨 소리예요? 어? 지금 80이 우리 저기 하자면 지금 80 다 돼가지고 저기 하는데 무슨 소리예요? 하고 안 믿으니까 못 믿으니까 그래? 그러면 너 애 낳을 때까지 벙어리를 지내. 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끝나고 나서 아니, 뭔가 좀 이상하다고 이제 같이 동료들한테 끝나고 나서 이제 말은 못하고 이렇게 너 왜 병원에 갔냐? 아니야,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이제 글로 썼다고 하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바로 그거예요. 자, 성전 봉사가 끝나고 나서 이제 엘리사벳한테도 그 얘기 했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신방을 차린 거예요. 차려야지 뭐. 주신다고 하는데 어떡할 거야. 이게, 근데 임신했어요. 그러고 나서 5개월이 지나니까, 5개월이 지나니까, 여러분, 성경에 봐가지고, 6달째가 되며 하면 이제, 그거 가지고 또 6개월이 지난다고 하지 마세요. 6달째란 뭐에 5개월이 지났다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자, 갈릴리 마을 나사렛 에서 다윗의 왕과 통 중에, 이제 처녀 마리아에게 아직 정혼을 해놨지만은 결혼식은 아직 안 했는데, 이 똑같은 천사 가브리엘 나타나가지고 애를 낳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사가랴와 그 엘리사벳은 이미 결혼한 몸이니까, 그랬더니 그래. 근데 멀쩡한 지금 처녀한테 와가지고 애 낳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웃깁니까? 근데 그때 뭐라고 합니까? 한번 봅시다. 읽어볼까요? 같이. 은혜를 입은 자의 다스리 아들을 낳으시고 그의 이름을 이사하라. 그는 영원한 왕이며 다스리리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리요. 성령이 내게 임하더니 아들이 태어나리라. 보라 내 친아들이 늙어서 아들을 배웠으니 하나님께 불가능은 없느니라. 예, 주정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고서 마리아는 확실히 달라. 왕이 엄마, 저기 뭐야, 예수님 얼마나 확실히 달라요. 자기가 처녀지만은 천사 그런데 그대로 믿은 거예요. 예, 사람이 틀리잖아요, 확실히. 레벨이 틀리죠, 확실히. 믿음의 레벨이 달라요. 우리는 사가라의 믿음의 레벨까지도 못 미칠 것 같은데, 확실히 달라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주의 종입니다. 이 당시 그 처녀가 애 난다. 그럼 바로 돌 맞아 죽는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알듯이 그 시대인데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 엘리사벳 집에 갑니다. 엘리사벳이 이제 인사하자마자 이제 문과에서 인사하자마자 엘리사벳이 바로 그 영적인 눈으로 보고서 얘기를 한 겁니다. 예, 한번 읽어볼까요? 음. 지금 기회하신 내 아들이 나타나리라. 보라 내 친아들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으니 하나님께 불가능은 없느니라. 주의 종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너는 내 중에 복이 있으며 이라도 옮기보다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는다니 이 얼마나 영광인가. 주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네, 네. 자,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일로부터 이제 그 임신일, 그리고 세례 요한의 탄생일 임신일을 거꾸로 추정을 해보면 세례 요한의 잉태일은 BC 7년 3월 24일경으로 추정을 할 수 있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아비야 반열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비야 반열이 제사장 직분을 끝나고 나왔으니까, 나온 다음에 잉태가 됐을 것이니까 그 날짜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물론 그 임산부의 그 날짜들이 이제 평균을 지금 얘가 넣어가지고 좀 추정을 해본 겁니다.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정도로 이제 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예수님도 그러면 날짜 추정이 이 정도 될 거라고 추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것을 갖다 확증할 것이 없느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메시아의 별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이 본문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는데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별을 통해서 사람이 그 중대사를 결정짓고 미래 예견하는 거 우리 인간들의 그 오래된 관례거든요. 요건 그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그 발락이 발람한테 이제 부탁을 해서 이제 저주를 하니까 저주는 안 하고 지금 메시아 탄생 예언해 놨어요. 그게 요겁니다. 한번 그 볼까요? 내가 가까운 일이 아니라 한별이 에서 나오며 한글과 이스라엘 모압을 이쪽으로 저쪽까지 교통지고 또 세계한 그러니까 이미 이때도 있죠. 창세기 3장 15절 뿐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이제 자연현상으로서 별을 이용한 거죠. 자, 그의 별을 찾아온 박사들이 이제 누구냐 보고, 또 그 별은 과연 무엇이고, 그 별은 예수님 탄생과 무슨 연관이 있겠느냐. 이걸 좀 우리가 이제 볼고자 합니다.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이제 예루살렘 동쪽인 거 분명히 맞죠. 이제 유대인 포로들이 이제 흩어져 가지고 머물렀던 이 바벨론으로 추측이 돼요. 왜냐하면 많은 나라에다가 이제 흩어져 해놨는데 그 나라에서 먹고 살만하니까 10년쯤 지나가지고 갑자기 나 그럼 그래도 고향으로 갈래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잘 살고 있어. 이민 가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잘 살아. 그러면 나 돌아갈래 하가 10년쯤 됐다 하면 갈 수 있어요. 20년 돼도 갈 수 있어요. 70년 되면 이미 할아버지 때예요. 그렇죠? 할아버지 때 우리 여기 왔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왔으니까 지금 다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 다 이 엄청난 재산 다 정리하고 갈 거야. 그런 손자가 과연 있을까요? 더군다나 지금 예루살렘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엄청나게 잘 사는 동네가 아니고 세상에 못 살고 맨날 싸우긴 하고 뭐 그 척박하고 황량한 그런 동네라면 우리 휴전선 위쪽 나라 그쪽 동네 된다 가면 70년 후에 나 그 70년 후에 살고 있는데 해외에 나가가지고 엄청나게 큰 부자가 됐는데 그 알고서 들어갈 사람들이 있을까요? 모르면 들어가겠지. 우리 할아버지 그러니까 안 들어갈 거예요. 근데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 누구예요? 그래도 우리의 역사와 전통과 신앙을 지켜야 된다. 이거 갖다 해야 된다고 그 종교성이 투철한 그 사람들은 돌아왔을 거예요. 돌아왔어요. 그런데 상당수가 남아있어요.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전통을 갖다 다 무시하고 깨부시고 자기들 그 속에 변화되어 살았냐? 그건 아니에요. 여전히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의 간섭을 지키면서 많이 살고 연구하면서 이제 살았을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역시, 야, 저 사람들은 똑똑해 하면서 이제 영향을 많이 끼쳤을 것입니다. 그 중에 천문학을 하고 귀족들이 있었던 거죠. 예. 천문학을 하고, 뭐, 귀족들하고, 뭐, 학문이 많은 그 사람들이 이제 온 거예요. 예, 그 사람들. 그래서, 어, 아주 점성학과 천문학에 능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존귀한 신분이고, 이제 심지어는 그 사람들의 얘기까지, 뭐, 이름까지 해놨네요. 멜콤, 발타살, 가스퍼 해가지고, 이제 메디 파사의 바벨론의 제사장이나 지배계급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유대인들의 그 영향 받고 아마 어떻게 섞여가지고 아마 이제 했는데, 예, 그 얘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25일로 조금 더 하시다. 여튼 간에 이 무슨 별을 받기에 예루살렘까지 왔을까? 예, 유대인들은 이제 왕의 별을 보고 왔다고 분명히 그랬잖아요. 유대인의 왕을 보고 왔다. 자,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의 별이 뭐예요? 유대인의 왕의 별이에요. 예. 그러면 그 사실을 예루살렘에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라서 지금 이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들으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서 막, 그죠. 예. 예, 갑자기 지금 나온 거죠. 우리 저 지난 주간 뭐 젠플릭스라는 이제 소리가 들릴 정도로 대통령 국무회의라든가 국정보고 이제 받으시면서 사람들이 몰랐던 거 많이 알았잖아. 저런 비리가 있었어?
대양고를 할 때 그 타당성 조사도 안 해보고 막 한 거야? 얼마 투자하면 얼마가 남는지 그것도 계산도 안 해보고 무조건 밀어본 거야? 그러면서 몇 천억을 막 쏟아부어? 그런 거 우리들이 알았잖아요. 지금 이 헤로당과 온 이스라엘 듣고 소동을 한 거예요. 헤로당은 뭐예요? 저거 진작에 알았으면 뭐 할 건데? 끝내버릴 건데. 정말 이때, 그러면 이 동방박사가 온 때는 언제쯤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뭐 누가복음 2장에 양치기들이 가가지고 목자들이 가가지고 경배하는 때가 아니에요. 이미 경배 끝난 데 어디 갑니까? 에루살렘 가가지고 할례까지 받잖아요. 빨리빨리 받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다시 다른 집을 얻어가지고 몸조리 하던 때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예, 갈릴리까지는 나사렛까지는 아직 못 들어가고 거기 베들레헴에서 아마 몸조리 하던 시절이 아닌가 그 생각에 왜 장거리는 못 가잖아요. 그래도 가까운 데 가가지고 저 할례까지 받았는데 장거리 여행을 못 하니까 지금처럼이야 가능하죠. 지금 같으면야 뭐 차 타고 쑥 가버리면 되니까 그때는 걸어야 하잖아. 산모도 걸어야 되고 때로는 그 길도 안 좋고 거기다가 뭐 도둑질을 만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아마 있었을 거예요. 자, 그 별이 지금 별 얘기를 지금 툭 튀어나오니까 여기 한 거죠. 자, 그래서 그 막 얘기한 거, 이 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예, 오늘은 여기서 대충 마치고, 이제 크리스마스 때 이 뒤를 연이어서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 별을 갖다 움직이려면 단시간에 이게 가능할까요? 그것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실질적으로 지금 오늘 결론이 나오는 별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별들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려면 854년 만에 한 번씩 나타난답니다. 그런 현상이. 854년 만에. 그 854년과 아까 말한 로마 시대 헤로도 왕 겹칠 때가 바로 이때예요. 예, 이때. 그리고 그 나타난 시기와 여기 시기가 바로 이제 세례 요한이 잉태될 무렵부터 예수님 탄생할 시기까지 이 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온 우주를 다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움직이려면 언제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요? 태초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별자리 하나가 별자리 하나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양이 지금 하다가, 야, 우리가, 너네들 봐도, 성경 역사로 봐도 우리 6천년인데, 6천년 동안 내가, 너네들 햇빛, 이제, 쪼여주고, 너네들 먹고 살게끔 빛을 주고, 열을 주고 그랬는데, 너무 피곤해. 나 일주일만 쉴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일주일만 쉴게, 그러면. 예.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건, 진짜. 자, 그러는 동안에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이던 모든 별들이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태초부터 이걸 틀을 만들어가지고 계획에 세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854년 만에 한 번씩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현상이 이제는 그 예수님 탄생 시기와 맞추고 구약에서 애어난 시기하고 이게 맞춰 들어가려면 얼마나 하나님이 정교하게 했습니까? 자, 그렇게 하신 것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보이시기 위해서 더 큰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고 예배드리고 한다는 거죠.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말했처럼 지금 우리는 성탄절을 약 5개월 반을 미리 땡겨가지고 생일잔치 해드린 겁니다. 5개월 반이니까 뭐 괜찮았죠. 뭐 어른들 지나간 게 아니에요. 6개월 이상 남았다면 지나간 것 같았지만은 그래도 이제 6개월이 못 되니까 5개월 반, 5개월 반 조금 더 되나요? 하여튼 간에 내년 이제 그 5월 14일, 내년 5월 14일에 예수님이 몇 번째라고 그랬죠?
2031번째 생일이. 예, 그걸 미리 당겨가지고, 이제 이번 주 목요일에 이제 우리가 또, 그 기념회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릴 건데,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 그냥 나가가지고, 누설프 사슴구만 부르고 다니는 시기는 다 지나갔으니까 다 캐시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이 예수님, 이 사랑, 감사하며 성탄을 깊이 음미하고, 찬양하는 그런 성탄 주간이 됐으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